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저희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성령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미 설명을 해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때 가장 먼저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의 첫 자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난 뒤에 다른 거짓 선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거짓 선교사들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바울은 사도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바울을 거절하게 되었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껏 교회를 키워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뒤집어 엎고 바울까지도 거절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크게 상심시켰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복음을 떠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이 새롭게 배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 틀렸는지, 또한 자신의 가르침이 왜 옳은지, 더불어 내가 진실된 사도됨이 맞고 사도가 된 것이 맞고
자신의 가르침이 어떻게 교회들 가운데 인정받고 있는지를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바람이 담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배경 설명을 제가 수차례 설명을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또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 번 듣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를 다음에 볼 때에도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씀이지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또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교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이죠.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조건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약속을 한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한 백성이 되었다. 근데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한 내용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했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서 안식일과 각종 전기들과 절기들과 정결 예법들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역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제껏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들과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율법과 규례를 따라야 됩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 바울, 이것들을 강제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사도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이단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유대의 규례들과 유대의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의 이단의 가르침에 속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틀린 주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모든 사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처럼 유대의 절기와 유대의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도들에게는 공통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뒤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규례와 법도로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절기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정결한 삶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은 거룩한 날이 되었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누구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그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온전히 거룩해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실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율법의 규례들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놀이동산에 가면 자유이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이용권을 끊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이용권을 산 사람이 그 놀이동산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티켓을 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완벽한 자유이용권을 끊는 사람이 더 이상 들어가서 다른 기구들을 타기 위한 별도의 티켓을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의 불완전한 율법과 규례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전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뒤에 이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이러한 가르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옛 유대인들의 조건들, 규례들을 다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교회의 전통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라고 갈라디아 교회들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모든 교회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도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가르침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의 사도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온전하고 정통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어찌해서든지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과 자기 자신이 사도가 맞다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옳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에피소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이 지내고 있었던 안디옥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바울이 보기에 적절하지 못한 일들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죠. 그 일은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긴 했지만 할례를 받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있는 이 식사 자리에 온다는 소식을 이 베드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보낸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해진다라고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보낸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만일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크게 화를 내고 따지고 들 것이 뻔하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척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물러났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러한 상황 속에 휩쓸려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이 두려워서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하는 그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조심스럽게 같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그 함께 식사를 했던 이방인들에게 무례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바로 책망하였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살면서 왜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들과 식사한다고 해서 조금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저 다가오는 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위선적인 행동이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피소드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사실은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베드로를 이 문제를 가지고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 책망을 수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베드로나 저나 동시에 함께 인정하고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가르침을 믿고 제 가르침으로 돌아오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옳은 가르침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피소드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료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워서 꼼꼼히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죄가 죄인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 할지라도 저는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하는 행위를 통하여 완벽해지는 사람, 완전히 거룩해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게 두려워서 매일 수십 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해도 자기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다가 내가 무언가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그 가르침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할례를 받고 율법과 유례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만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면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 선포는 완전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은 완벽한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것을 해야 돼 저런 것을 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격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완벽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정결례를 지켜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실제 아파트와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규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시는 옛날의 구약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구약의 방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정결례를 따르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내가 구원을 얻어야겠지라는 그 삶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다는 신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율법과 규례와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속한 특별한 것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뽑아서 너희는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특별히 정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땅을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뽑아주시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건물을 따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 이제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한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날은 내가 거룩한 날로 만들 테니 이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행동,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니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음식이나 하나님께 속한 옷이나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결한 물건이니 너희는 이것들만 써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따로 구분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분됨을 통하여 정결해 줄 수 있었고 거룩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분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구약의 방식이었다면 신약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거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시작하셨고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것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모든 곳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가르침인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룩하게 구분하여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모든 삶이 거룩하여졌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를 2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전의 나, 부정한 나, 죄인된 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모든 존재와 모든 삶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모든 날들은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정결하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제 내 삶이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 내어드린 것입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가르침이 이러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은 우물가를 하나님께서 파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씩 찾아가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맛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물 안에 잠겨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가득 채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해보았는데,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절기와 규례를 지킴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고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의로움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놀라운 주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포하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길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절기를 경험하게 지켜야 됩니다.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정결례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1절 말씀처럼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이 놀라운 주님의 선포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아가 우리와 연합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기꺼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왕이 살고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을 왕궁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초가집이라도 왕이 들어와 살기로 결단하면 그곳은 왕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가집 같은 우리 집,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궁이라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성전이라고 불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연약해져서,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이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승승장구해서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거꾸로 우리의 내 인생이 점점 초라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언제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시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이 피를 토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안에는 이 복음의 신비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기와 예법과 정결례를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다.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깨달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달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진실로 연합하고 계시는구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진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연합됨,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깊이 깨닫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짓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율법과 절기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것은 복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일인지를 알지 못했던 어리석음이었음을 주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다름 아닌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감싸 안아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놀랍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